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 오늘 막게다 굴에 들어간 다섯 왕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 이 아모리 왕 다섯 왕을 다 이기고 여호수아가 길갈로 돌아왔더라, 그 얘기를 해놓고 이 다시 막게다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어, 그 왕들을 어떻게 죽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 왕들을 여리고 왕에게 하듯 했다 그랬는데, 여리고 왕은 어떻게 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여리고 왕은 어떻게 했는지 안 나오는데, 다만 아이 성에 있는 왕은 어, 이제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오늘 나온 이 다섯 왕처럼 어, 나무에 달아맸다가 어, 저녁 해지기 전에 내려서 그 시체를 성 안에 던져 넣고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 이 다섯 왕을 그 성 대신에 막게다 굴에다가 집어 던져 넣고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얘기 끝나면 내일은 전체적으로 어, 중심부, 북부 지방만 빼고 남쪽 지방,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을 다 점령한 땅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자세하게 얘기한 건 오늘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이야기가 세 가지밖에 없는데, 여리고성 점령하는 거, 아이성 점령하는 거, 이 다섯 왕과 싸우는 거, 이 세 가지 전쟁만 듀얼하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손으로 붙였더니 여리고성과 같이 점령했더라, 그 왕들을 다 여리고 왕과 같이 점령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보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여리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성 점령했는 것과 같이 그 왕을 그렇게 행했더라. 그 앞에 앞에 성읍을 점령할 때처럼 점령 왕에게 행했더라 이러는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말인데, 여리고 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보면, 뒤에 가보면 어, 여리고 왕을 아이 왕에게 하듯 했다. 아이 왕을 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리고 왕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이 왕에게 했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아니까 그와 같이 했더라. 근데 각각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은 마치 이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이렇게, 주로 여로보암의 길로 통하긴 하지만 아버지의 길을 갔더라, 악한 길을 갔더라 이렇게 한 것처럼 성경이 표현하는 방법이 그와 같이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로 한다면 우리는 성경 다 안다 이러면서 여로보암의 길, 여리고 왕에게 행한 일,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아무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씀으로써 앞에 게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게 되고, 앞에 그 다 못한 이야기를 뒤 성경을 쓰면서 알게 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 늘 새롭게 읽어야 다른 것과 연결이 돼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 고대서나 여호수아를 읽지만은 복음서가 생각이 나야 되고, 여호수아를 읽지만 사사기가 생각이 나야 되고, 열왕기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만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생각이 나야 되고, 또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요한복음이 생각이 나면 그게 제대로 읽은 거지, 한 가지만 읽는다면 나중에 그게 의미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다
한 뭉태기로 돼 있어가지고 어느 거 한 개 떼낼 수도 없는 거고, 또 그것을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를 딱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른 그 성경도 해석이 되지는 그런 걸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이 성경으로 해석되어지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성경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고 있는 성경의 모습, 그거를 그와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호와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머물고 싶은 그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때까지 다 하고 나서 해가 지고 달이 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싸우신 날로 됩니다. 우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더라, 그래서 내가 다 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 말을 들어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그 다섯 왕을 이긴 그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서 영광을 받는 날이고, 우리는 그 싸워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구원받는 날이고, 또 그 사람들을 심판받는 날인데, 오늘은 최종 심판이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심판받아야 그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 오늘 전쟁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심판이라는 말은 확실하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은, 가나안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종으로 삼게 해달라고 한 기본 족속만 구원받게 되는데, 그 많은 가나안 족속 중에 구원받은 족속이 있느냐? 있다. 그게 누구냐? 기본 족속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의지하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거는 해야 돼, 그러면서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힘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은 하실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구원받는데, 그 사람의 수가 가나안 땅 전체의 기본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는 구원한다, 그건 확실하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비로소 기브온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기독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오해인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오해를 하면 속는 거지만은 믿음을 갖는 거는 속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믿었다가 속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믿었다가 속는 것은, 사람을 믿었다가는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손해를 안 봅니다. 절대로.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믿는 것이 안 속는 거다, 그 말입니다. 믿는다는 그 자체가 안 속는다. 사람을 믿으면 속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안 속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줬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이 내가 봤을 땐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고 순종했을 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하듯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형제 아닌,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할 때는 약속 자체가 안 됩니다. 약속하면 안 되고 약속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을 거는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도 믿지는 못하고 종으로 삼아 주는 것뿐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 삼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할 때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형제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끼리는 그런 약속을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다섯 왕이 도망가서 마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왕을 죽여야 전쟁이 끝났는데 왕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로 갔냐? 이러는데 굴에 숨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17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이 성경은 이 정보 제공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데서는 아무개 뭐 이러고 또 이렇게 하는데 아무개는 그래도 어떤 사람보다 훨씬 가까운 이름입니다. 말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아무개고 이름이 있는 아무개고, 여기는 어떤 사람은 정보를 말하고 있는데 소문이고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람 이름을 쓰는 것이 부당하죠. 안 씁니다. 남들이 다 그래 얘기하던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 어떤 사람이 한 것은 거짓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우리는 확실하다는 것을 알 때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누구가 정보를 제공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소식을 듣는데 막게다의 굴 속에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짜 정보가 적었나 보죠. 뭐 이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정보가 되고 어떤 건 쓰레기가 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쓰레기만 잔뜩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지 그때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케다 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숨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안에 든 쥐가 돼버린 거예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갇혀버린 거예요. 힘도 못 쓰고 백성들에게 명령도 못 내리는 겁니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읽어봅니다. 너희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이르되 이르되 굴 굴 어귀에 어귀에 큰 큰 돌을 돌을 굴려 굴려 막고 막고 사람을 그 사람을 곁에 그에 두어 두어 그들을 그들을 지키게 지키게 하고. 하고.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 굴에다가 장사 지내놓고 굴을 돌려 큰 돌을 굴러서 막고 사람이 그 앞에서 지키고 있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 그림하고 이 18절 그림하고 같이 그리면 돼요. 똑같은 그림을 똑같아 놓고 이게 뭔 그림이냐? 그럼 예수님이 이 무덤 안에 있는데 그것을 큰 돌로 막아놓고 앞에서 지키고 있다. 이거하고 막게다 굴인데 그 안에 아모리 다섯 왕이 들어가 있는데 그 굴을 지키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그 무덤하고 이 사실 다섯 왕의 무덤이죠. 다섯 왕의 무덤인데 이 사람들은 뭐 3일째 이제 기어 나왔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뭐 거기가 이제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 굴에서 어,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큰 돌을 밀치고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지키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오면 음,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니까 사람이니까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 19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너희 대적의 대적의 뒤를 뒤를 따라가 따라가 그 그 후군을 후군을 쳐서 쳐서 그들이 그들이 자기들의 자기들의 성읍에 성읍에 들어가지 들어가지 못하게 못하게 하라. 하라. 너희 너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그들은 너희 손에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 후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공격해라 수도해라 후퇴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왕이 굴 속에 들어갔으니 이 나머지 군사들은 스스로 흩어져서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 내린 자가 없기 때문에 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빨리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전부 성읍을 향해서 도망을 갈 겁니다. 그런 그거를 잔당이라고 얘기하고 등을 돌린 대적이라고 얘기하면서 폐주해서 도망가는 대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따라가서 진멸해야 돼요. 그걸 남겨두면 안 돼요. 후환이 두려워져서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죽일 때까지 죽입니다. 그런데 다 못 죽입니다.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못 죽입니다. 아니 우리 손에 붙여줬다 하면서 왜 못 죽입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못 죽이는 겁니다. 싹 죽이고 나면 외롭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원수 있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적하려고 부지런히 일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 대적이 없으면 일어나면 뭐해 이러면서 계속 자는데 그러다 보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부싸움 하다가 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비실비실 하다가 빨리 같이 따라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싸웠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주장하고 싸운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주관이 있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어, 심리학자들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싸우면 안 된다, 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 잘하려고 주장하는 것이지 내가 못하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의견 차이로 봤을 때 아주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이 안 됐을 때 나쁘게 보는 거지 본인 입장에서는 잘하려고 하는 거고 더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남들 볼 때는 나쁘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 못 죽입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예, 들어간 성들로 들어간 고로 이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이거를 다 안 죽였는데도 해멸을 했다고 봅니다. 진멸했다고 봅니다. 완전히 몇 명 들어가 봐야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진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도망간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니들이 하란 니 할 몫은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내가 모든 명령을 다 책임질 것처럼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몇 사람이 건물로 들어간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다 못 죽였으니까 완전 승리가 아니냐? 완전 승리다.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로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고로 이런 말은 그러므로 이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려뒀다 그런 말이고 선하게 쓰시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고 나니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죠. 21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들은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했다 하면 너무 아깝죠. 저거 다 잡아야 되는 건데 못 잡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고 나가지고도 찝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했다. 내가 그걸 도망가게 했어. 그럼 뭐,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시겠지. 얼마나 편한 삶을 살게 됩니까? 마케다 진영은 어디입니까? 지금 마케다 굴 안에 지금 5왕이 있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잔당들은 다 후군들은 다 멸하고 없습니다. 나오지도 못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방비하고 있지 나올 생각은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마케다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굴 앞에서 있습니다. 막사 앞에서 있는데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늘 대적 이러면은 무기를 가지고 마주 서서 적군과 아군이 싸우는 이걸 대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대적이 있습니다. 제일 큰 힘든 게 뭡니까? 게으른 것도 대적이거든요. 게으름, 한 미워하는 마음, 또 공포스러운 거, 그 다음에 불안한 거, 그 다음에
막 우울하고 이런 건 전부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왜냐하면 적군은 다 진멸하고 또 혹은 도망가고, 그리고 진멸해야 할 왕은 굴 속에 들어앉아 있고, 그리고 지휘관 여호수아는 내 옆에 있고, 이 백성들은 할 일이 없고 지도자는 옆에 서 있으면 그보다 더 평안한 게 어디 있어요? 이 평안은 언제 와요? 전쟁 후에 옵니다. 항상 전쟁 후에 옵니다. 우리는 평안만 자꾸 찾고 태평성대만 자꾸 찾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전쟁 후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붙어 있어요.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소설에도 전쟁과 평화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노력을 안 하고 입만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데 더 큰 재난을 당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내분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 빼지 마세요. 나는 오른편을 쓰겠다, 나는 왼편을 쓰겠다. 이렇게 결정해놓고 막 진을 쓰고 용을 쓰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고 또 교만한 것을 야단치시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편안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있죠. 누가요? 우리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어디 있습니까? 대적은 지금 마케다 굴 안에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뭐 걱정이 뭡니까? 그거는 군사가 할 일이고 5명밖에 안 돼요. 5명 중에 싸움 잘 못하는 왕 5명만 들어앉아 있어요. 그거 이제 잡아가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그거는 여호수아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군대 사병들은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평안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21절과 같은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이 뭐 왕들은 보통 무기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그냥 끌어내면 됩니다. 이뭐 호신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힘이 세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왕은 물론 왕 되기 전에는 힘이 셌죠. 그러나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일 안 하고 자꾸 놀고 이러면 근육이 쇠퇴가 되면서 그냥 또 기억력도 흐려지면서 그냥 살아있는 것은 고집만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건 객기만 살아있어가지고 툭 치면 턱 넘어지는 게 이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왕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높이 앉아 있기 때문에 건들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굴 열고 굴에서 5 왕을 끌어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매. 그에게가 누구죠? 여호수아에게. 이 5 왕은 앞에서 2번이나 지명과 왕 이름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에는 아도니 세덱이 왕이었고 헤브론은 호암 왕이었고 야르못은 비람 왕이었고 라기스는 아비야가 왕이었고 에글론은 드빌 왕이었다. 벌써 3번째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일 가도 또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이 여리고성 점령이고 그 다음에 진짜 전쟁 같은 게 아이성 전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국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쟁하신 건데 그게 5 왕을 한꺼번에 죽이는 건데 한꺼번에 모아놓고 죽일 방법이 없었는데 기브온을 통해서 이 5명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그것도 한 굴에다가 5명 다 집어여가지고 잡아내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올가미를 안 만들고 우리가 거물을 안 쳐도 우리가 덫을 안 놓아도 이 5명이 딱
자연 덫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굴에 딱 들어가니까 도관했던 쥐가 돼버린 거죠. 자기 스스로 철 감옥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 감옥 열고 그냥 한 사람씩 꺼내서 처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러면은 어, 아주 친근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물론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지금은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이제 몇 년 뒤에 다윗이 사사기 400년을 지나고 사사기 400년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조금 40년이 지나면 어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를 어 다윗성이라고 하고 시온이라고 할 때 그때 그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예루살렘은 왕 이름이 뭡니까?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멜기세덱, 예수님의 반열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왕이 아브라함 때는 멜기세덱이었고 지금 여호수아 때는 아도니 세덱이었고 또 다윗 시대에는 여부수 족속이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은 전부 이스라엘의 왕이 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은 뒤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죽고 누가 리드가 돼요? 갈렙이 리드가 돼요. 예? 예. 예. 어, 그 갈렙이 왕이 왕이라는 것을 칭호도 쓰지도 않고 지도자라는 칭호도 쓰지 않고 나머지 그 땅을 다 정벌할 때그 갈렙이 자기 딸을 이용해서 헤브론을 정복하고 이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안 나오고 사사기 1장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아도니 베색은 베색 왕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예루살렘은 아도니 세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완전히 구별되지만 우리는 아도니 세덱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었는데 이러면 아도니 베색인데 거기가 그 베색 성읍의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와 시몬이 함께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쳐주기 그러니까 베색을 점령해서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입니다. 그 죽이니까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내가 다른 왕을 잡아가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잘라서 어, 잘랐더니 내 상에서 음식을 주워 먹더니 내가 그걸 당하는구나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아도니 베셋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서 그 사사기 1장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도니 베셋 세덱과 비슷한 이름이라서 생각이 날 때 찾아봐야 되죠. 우리는 성경이 꼭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음성이 들릴 때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생각나게 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많이 생각나게 하는 건데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렇게 할 때 옹기장이하고 헌금함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도 사람들이 그 두 개를 연관 지으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옹기장기와 헌금함과 그 두 개만 기억이 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옹기장의 밭을 사서 어, 그 다른 나라 사람들 계획이 죽으면 뭐 뭡니까 외인들의 무덤이 됐을
그 밭에서 죽게 되는 거, 장자가 터져서 죽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나면 다 뭐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거고 생각이 안 나면 또 안 나는 대로 상관없고요. 그래서 아도니 세덱과 아도니 베섹은 전혀 다른 거지만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다. 그러기. 그다음에 헤브론 왕 호함은 헤브론은 누굽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 그 이 갈렙이 가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들 거인들 사는데 가서 그 자기 딸을 상품권으로 내 가지고 땅을 정복하게 되고 거인들을 다 죽인 그런 곳이 헤브론이고 야르못은 잘 모르지만 라기스는 꽤 큰 도시였던 것인데 이 라기스 이야기는 열왕기에 잘 나왔는데 라기스 아수르가 와서 라기스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막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라기스가 빨리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랍사게가 혼자 먼저 가가지고 너희들 항복해라 항복해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약을 올리고 있는 그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래서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미가서에도 나옵니다. 아수르가 라기스를 점령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남유다만 살아남았죠. 남유다만 이제 버티고 있는 예루살렘을 버티고 있는데 라기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네 군데 다섯 군데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라기스는 어느 동네인지 대충 기억이 납니다. 예루살렘하고 한 23km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에굴론은 블레셋 땅인데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묵상이 지나고 나면은 전부 땅 이름만 나오는데 머리 아파요. 그래서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뭐 지도를 놓고 보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크게 은혜 되는 건 없지만, 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한 가지씩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알게 되는데, 많이 묵상하면 많이 묵상할수록 많은 지명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지순례 갔다 오면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되지만 성지순례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네. 돈만 있으면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못 가잖아요.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간다고 해가지고 뭐 라기스가 어디 있는지 야르무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시간이 바빠서 예루살렘만 갔다 와도 시간이 바쁘거든요. 24절 읽어볼게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이 왕들의 목을 밟는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수장 앞으로 끌고 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끌고 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 이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끌고 와서 왕 앞에서 이긴 왕 앞에서 꿇어 엎드리면 이제 지휘관들이 와서 발로 목을 밟습니다. 다른 영화 같은 거 보면 자기 아들을 그 왕으로 삼게 하려고 네가 밟아라 이런데 아들이 못 밟고 덜덜덜 떨면 그 항복한 왕도 웃으면서 이 시대는 이제 끝났다. 저 인간이 무슨 왕을 하겠냐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이 원수들의 왕을 갖다 놓고 목을 밟는 것을 이 예수님 시대 때는 발등상 되게 했다. 그럽니다. 원수를 발등상 되게 했다. 원수를 발판 삼았다 이 말입니다. 발등상은 우리나라 말이죠. 상은 테이블을 말하는 건데 옛날에는 말을 탈 때도 발등상이 필요했고 높은 그 마루에 올라갈 때도 발등상이 있고 그리고 왕이 높은 옥자에 앉기 위해서 발등상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 왕의 이 목을 밟고 용상에 올라앉는 그런 의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발부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려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5명이나 되니까 사람이 많아도 지휘관이 많아도 각각 들어가 가지고 그냥 밟으면 되니까 할 만한 장관을 이루는 멋진 퍼레이드와 같은 그런 순간이 24절에 그림으로 그린다 이러면 너무 화려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리고 옆에서는 뭐 나팔을 불기도 하고 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읽어봅니다. 우리 장 집사님 읽을 수 있으면 좀 읽어주세요. 네. 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네. 그것을 이제 의식이 끝나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의 대적은 다 우리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진멸당하고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정말 가슴 뛰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대적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하며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대적은 이와 같이 우리가 발등상 삼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대적이라도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대적은 이와 같고 이스라엘은 다 이와 같이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받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대적은 심판받는 그날이 바로 그날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구원받는 날. 근데 안 돌아서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게 그날이 그날이구나. 심판날과 구원받는 날과 또 무슨 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이 세 날은 같은 날. 그날이 이루어지는데 25절에 그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그러냐? 여호수아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가슴 뛰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날을 기다리는 게 마라나타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는 게. 그 하나님도 안 믿고 굴 속에 갇혀가지고 마라나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굴 속에 갇혀서 마라나타 이러면 죽는 날이 금방 오게 됩니다. 여기서 두려워 말라 하고 놀라지 말라 하고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여호수아에서는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공포에 질리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이러면 누가 옆에서 큰 소리 치더라도 깜짝 놀랄 필요가 없고 그냥 담담하게 딱 서 있어요. 보통 깜짝 놀랄 때 판단이 흐려집니다. 깜짝 놀랄 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걸 놀라는 거고, 두려워하는 것은 힘이 안 나는 거죠. 힘이 안 나는. 판단력이 아니라 나가 싸울 힘이 안 나는 게 두려워하는 거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은 판단력이 안 쓰는 거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나갈 수 있는 게 강하고 담대하는 거지. 막 역기하고 아령하고 이런다 해서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자신의 힘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숨지는데, 그게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죠. 언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언제까지 그래 앉아 있느냐? 네 동료가 너들처럼 죽는 숫자가 찰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리고 천국에 가면 흰옷을 입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제단 밑에 앉아서 언제까지 신원하실 겁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잠시만 기다려라. 너와 같이 순교하는 자 수가 찰 때까지. 그런데 이단들은 숫자가 빨리 14만 4천 명이 빨리 차야 된다면서 빨리 들어오라 이랬는데 들어가가지고 고난을 받게 되죠, 사실은. 근데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죽어야 돼. 말씀만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 가면 고난도 안 받고 사기당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죠. 26절 읽을 수 있어요? 그 큰 후에 소리로 읽으세요. 여호수아가 손 그- 내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요거는 이제 이, 어, 아이왕 처단할 때 똑같이 나무에 매달아 둡니다. 언제까지요? 해질 때까지. 27절 읽어주세요.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이 해질 때까지 달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 신명기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그리고 내려가지고 굴 안에 던짐. 이 매달아 놓는 건 왜 매달아 놓는다고 그랬어요? 이 효수라고 그러죠. 목을 이 온 몸을 달기가 힘들면 목만 이렇게 매답니다. 가볍게 해서 목을 잘라가지고 목만 이렇게 답니다. 사실 몸뚱은 잘 모르지만 목은 보면 누군지 알거든요. 그래서 왕을 주겠다, 확실히 주겠다. 너들 왕은 이제 없다. 그리고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희들을 완전히 죽은 걸로 알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 하루 종일 해지기 전까지 매달아 놨다가 그것을 내려가지고 굴 안에 던지고 돌로 막아서 무더기를 만든 다음에 오늘까지 두었더라. 이 말은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다섯 왕과 아이 왕은 효수해서 무더기를 쌓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이성도 여호수아 왕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 다섯 왕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26절 읽고 28절 읽고.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의 심판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막게다가 그날이다. 성읍과 왕과 성중 모든 사람들은 그날이 이 진멸의 대상이었다. 다시 말해서 헤렘을 당했다. 바치고 이 말은 뭡니까? 바치고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그걸 여리고 끄는 내 거라고 했는데 아간이 챙기면서 갑자기 하나님 것이 돼서 하나님께 돌로 바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아간이 대표로 죽었으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아간이 다 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소망이 되어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진짜 예수님이 내가 완벽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왔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소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심 말씀 24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게요.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아멘. 예, 이 모든 원수는 진멸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람인데 좀 살려두면 안 될까요? 살려두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압니다. 그건 내가 못 죽이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 안 죽여서 찝찝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했다 이러면은 다 죽이고 나서도 성이 덜 찹니다. 뭐 다 죽였는데 또 딴 사람이 남아 있는 게 아니나 하고 우리 두리번 할 뿐만 아니라 그 무슨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 나머지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기 하려고 남겨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샬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고 샬롬이 찾아오면 그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요. 우리 안 싸우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너는 평화고 전쟁이고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러면 평화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까지 이기면 참 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다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이기고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질문 1번. 천국에 가는 자는 원수를 다 이긴 자인가? 그렇습니다. 질문 2. 우리는 마지막 원수를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안 싸우려고 사람들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사람하고 안 싸우고 누구하고 살아요? 개하고 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 키우는 사람은 제가 들은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수를 온 사방에 둘러 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입을 열어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화평이고 그게 샬롬이고 그게 평화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평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싸우는 그 대상이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내 동료라고 합니다.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싸워서 패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살아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